다니엘 나무 예배자 캠페인. 먼저 영상으로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 후 영상으로 나오는 성경 퀴즈를 잘 풀고 퀴즈의 정답을 전도사님의 번호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이전까지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고급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건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릴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우리 다니엘 친구들 잘 지냈나요? 이번 주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비록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또한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시간으로 드리길 바라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는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던 선지자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하나님의 탄식을 자신의 탄식으로 받아들이고 늘 나라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나 이사야 선지자처럼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눈에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애통해하며 기도할 줄 알던 선지자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온 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으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또 교회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도 스스로 돌아보았어요. 물론 목사님도 기도는 하지만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나, 내가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했었나, 다시 한번 목사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 나무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당시 바벨론과 전쟁하던 나라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집트로 알려진 애굽이었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이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철군을 하자 유다에는 전쟁의 두려움이 잠시 사라졌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냐민 땅으로 갔어요.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갈대인과 내통하거나 그들에게 항복하러 온다라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시위대장 이리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지하에 집 웅덩이로 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이전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또 그를 지켜주려 했던 정치인들, 그런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방백들도 있었지만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서는 예레미야를 모든 방백들이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에워싸자 시드기야 왕은 불안해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가? 물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메시지 뿐이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자신을 그 웅덩이의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요구합니다. 웅덩이 같은 지하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암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웅덩이 감옥으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레미야를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왕궁의 경호원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임시 감옥을 만들고 하루에 빵 한 덩어리만 넣어주며 죽지 않을 정도로만 음식을 주며 그렇게 가둬두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해서 늘 일이 잘 되고 형통한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해도 평안한 삶은커녕 박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다른 선지자들은 시드기야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아부처럼 말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시드기야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 편에만 섰습니다. 그의 반대편에는 시드기야 왕과 또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방백들이 있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몰라도 다른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법을 배우길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편에 선다 하더라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까지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믿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시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늘 고민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는 다니엘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난처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다니엘 나무가 예배를 멈추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어 마음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다니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레미야처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길 결단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다니엘 친구들과 또한 우리 지기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예배자 캠페인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은 어디인가요? 무슨 서, 몇 장, 몇 절을 적어서 전도사님의 번호로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 이전까지 보내주시는 친구들에게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